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과 한 부자 관원에 대한 일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저희는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과 섞어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의 저자이자 편집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안에서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목마른 자가 우물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한다면 문자 그대로 해갈을 위해 그가 우물을 찾거나 혹은 인근 마을을 찾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가족이 저녁 식사 후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빠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리모컨을 찾게 되죠?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아빠가 찾게 되죠. 이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을 판다라는 말에서는 이 아빠가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리모컨을 찾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렇듯 복음서 안에 등장하고 있는 똑같은 것 같은 예화가 복음서의 어떤 이야기의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흐름 안에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관리가 묻고 있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때와 시기를 부여하였는데 이 말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보내실 때 하신 말씀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대목이 등장하죠. 그래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앞단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부자이기에 심히 걱정하면서 떠났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한 관리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 쭉 살펴보고 있었던 내용들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관리. 이 관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바리새인의 두령, 또 회당장과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 그리고 집권자 등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하여 물어왔던 바리새인들, 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리가. 그러면 이 관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두령 혹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까? 네, 우리말 성경에 단순히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단어로 원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상속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이 관원이 물어오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부자이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앞 단들에서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아주 열심인 그런 자들입니다. 또 저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면에 욕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낸 결과,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게 율법을 지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결과 부자가 되었다.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자들은 부자여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성경이 이 물어오는 관리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저들은 죄인들이며 그들의 생각에 부합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는 게 이 한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본 이미 누가복음 앞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자신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유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어떤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곳,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또는 행위, 말씀을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이런 것들의 그 조건을 걸고 물어오고 있는 거죠. 이때 죄인들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듣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의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지금 우리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신실히 지켜낸 의로운 삶을 살아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유업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거야 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어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몰리에, 하나님에 대한 몰리에를 가지고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으니
저들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며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29절과 3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대한 거는 이런 말씀이겠죠. 이후에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니 죄인들의 몰희에는 벗겨질 것이고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야. 그 안에 있으니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확증하듯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은 인자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너희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후면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은혜이지 너희의 자격이나 너희의 여건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요건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과 더불어 신앙이 조건들의 열거가 아닌 받은 은혜를 알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